오늘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신학을 전해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신학적으로 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복음의 지식으로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복음의 그 진리는 우리를 인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그 3장 우리 3장 20절서부터 시작해갖고 한 4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의를 얻은 자의 그러한 은혜가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5장서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생기는 이 어떠한 계속적인 그 전쟁,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로 살고 싶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보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사실 이게 초신자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꼭 초신자에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연수가 깊어졌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 마음속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나타나는 게 뭘까요? 우리 어제까지 말씀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 속에서 지키지 못합니다. 한편에서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지키지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투쟁이죠. 전쟁입니다. 거듭난 성도로서 율법을 지키고 살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살지만 속에서는 지키지 못하는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과 율법주의가 우리의 삶에 만연하곤 하죠. 바로 오늘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로마서의 말씀에 이 시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것인데요. 그 앞에까지는 이게 시제가 과거에 대한 그러한 시제였었는데 우리 14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 시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14절 이후에 중심적으로 다 묘사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 지금 현재의 나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계속 쪽적으로 반복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는 게 누구냐라는 게 이 로마서 7장 14절 이후에서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14절 이후에 나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인가? 아니면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인가라는 그 대답에 따라서 이 로마서 7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는 그 해석이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뒤에 말씀을, 이 14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현재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현재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걸 수 있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에 그 시제가 분명히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현재 시점 속에서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서 그 믿음의 분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거듭난 내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여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14절 아까 방금 전에 읽었지만 제가 읽었지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라고 하는데 이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은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앞에서 벌써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현재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에 팔려 있는 상황이라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죄 아래에 팔려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앙이 어린 신자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로마서를 집필하고 있는 이때는 3차 전도여행까지 거의 마무리하고 지금 헬라의 고린도에 가서 3개월을 머무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에 팔려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7장의 그 탐심의 계명에 대하여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았지만 그는 이미 거룩한 그 성숙한 신자이지만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있지만 내적인 순종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내재하는 죄의 잔재와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물론 몸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아무리 거듭나고 성숙한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원리가 그 성도 안에는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탐심에 따라서 부패한 옛사람으로 불리는 아담의 죄의 세력이 여전히 우리의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새 본성을 받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 이 육신에 속한 이 죄의 잔존 세력이 우리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이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간증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간증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죄 아래에 팔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그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잔존 세력이 흥황할 때에 발생하는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냥 그것을 담담하게 자신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때때로 우리의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내 손과 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벅더벅 걸어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나서 보니까 왜 내가 그랬지? 그 순간에는 막 그냥 화가 나서 막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지나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왜 내가 이랬을까? 왜 내가 이랬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지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는 내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우리 17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듭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재하는 죄의 세력과 원리가 있어서 자신으로 하여금 여전히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4절 이후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현재 그 믿음의 분투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적인 싸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전에 그 하덕큐 씨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가수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복음성가 가수로서도 그가 부른 것입니다. 그가 부른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 제목 중에 그 노래 중에 하나가 가시나무. 조성모 씨도 예전에 불렀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게 바로 이겁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덕큐 씨의 그 간증을 제가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노라. 그래서 그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21절 말씀도 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머리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게 되면 나는 또 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22절. 그러나 또 그가 또 그의 마음속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에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신앙대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이 전쟁과 같은 그러한 속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안에서도 생기는 것이고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의 속에서도 생기는 문제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또한 아직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에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는 기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 기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 민수기의 말씀에서 그 여러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죽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 우리의 그 죄성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성을 죽여가시는 게 바로 우리의 광야의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분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투는 그래서 날마다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수련회 갔다 오게 되면 항상 여름 성경 끝나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저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한 몇 주만 지나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 왜 제가 그러죠? 우리는 은혜가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마신 생수로 오늘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 밥 먹었다 해갖고 오늘서부터 금식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제 물 많이 마셨다 해갖고 오늘서부터 우리 물 안 마시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분투가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그러한 믿음장이 끝나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성도의 3대 대적이 있습니다. 육신과 세상과 마귀. 우리의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날마다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죄악의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의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거짓의 그러한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분투하는 믿음의 분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대로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성숙한 믿음이 연약한 신약은 조금 성장하였다라고 해서 이 믿음의 분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이 믿음의 분투를 오늘도 하며 살아가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분투만을 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7장 7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에게 와서 주님을 의지하게 될까요? 100% 수고한 자만이, 이 믿음의 분투를 한 자만이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100% 나의 충성을 다하여서 정말로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였던 애썼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조금 했던 사람들은
이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만이 이 믿음의 분투를 또 하게 됩니다. 또다시 고백하게 돼요. 오라 주님,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밖에 없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달려가게 되어지죠.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입니다. 분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지만 어떡할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 분투의 그러한 삶을 살고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모른다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모른다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간 성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또한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믿음의 분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십시오. 주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시오. 다시 일어서면 돼. 다시 주님께로 나오면 돼. 그럼 누가 위로해 주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받는 사람도 어떡합니까? 또다시 넘어져도 주님께 나옵니다.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투를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의 놀라운 위로입니다. 이 위로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의 분투를 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